사람들이 큰 방에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합니다. 남자들만 모였습니다. 세어보니까 13명입니다. 12명은 제자이고 한 분은 그들의 선생님이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인 까닭은 그 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념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이 기념일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주로 먹는 음식은 양고기와 빵과 포도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을 먹는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이해를 위해서 떡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은 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 중에 혹 어떤 사람이 그 빵 조각을 받아 들고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니까 결코 먹을 수 없다. 잘 보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면 그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있었어도 모자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필을 한 자루씩 드리면서 이것이 작지만 제 마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은 이렇게 길쭉하구나. 내가 깎았으면 목사님 마음이 다 닳아서 없어질 테니 이 연필을 깎지 말고 잘 보관해야 되겠구나.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연필을 주면서 이것은 작지만 제 마음입니다 라고 말한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는 바대로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연필이 내 마음이다 하는 뜻은 아니죠. 이 말에 담긴 의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이 연필은 작은 선물이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 뜻을 알려면 말씀하신 의도를 잘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셨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빵을 왜 떼어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라 이러고 떼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먹으라는 말씀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 구절,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처럼 먹으라고 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이하자면 사람은 몸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음식인가?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음식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 분명히 먹고 살아야 될 음식입니다. 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음식에 비유해서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 자신이 이미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빵은 우리말 성경은 다 떡입니다.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는 잔이 나옵니다. 이 잔이 어떤 것인가? 조그말까 클까?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17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17절입니다. 유월절 식사 중에 잔을 받으시고 사례라는 말은 즉 감사의 기도란 말입니다.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나누라는 것은 그걸 쪼개서 나눠 가져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유대인입니다. 그 잔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잔은 그곳에 있는 12명이 나눠서 마실 만큼의 포도주를 담은 큰 컵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잔입니다. 그런데 20절은, 오늘 본문 20절은 저녁 식사, 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 후에 커피나 주스를 마시듯이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잔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잔도 이와 같이 하여라는 표현은 잔을 가지시고 빵을 갖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려면 손가락을 찍어서 주시거나 손으로 이렇게 퍼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잔에 담은 포도주를 나눠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빵과 포도주는 음식으로 함께 묶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밥과 반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을 음식처럼 먹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이제 끝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밥이나 빵은 부지런히 꾸준히 먹는다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려면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보약이 아니고 그 음식은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음식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음식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음식처럼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바로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절을 다시 봅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몸을 제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20절에 또 보면 자기 피를 가리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 붓는다는 말은 쏟는단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쏟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자기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쏟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주고 피를 쏟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럼 다 알아듣습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다 알아듣습니다. 몸을 주고 피를 쏟는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간단히 말하면 생명을 바치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죽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2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잡히실 때가 왔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밤이 되면, 그날 밤이 되면 예수님은 잡히실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잡히셔서 밤새도록 고문과 희롱과 능욕을 받으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이렇게 될 일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야 할 것을 가리켜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쏟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셔야 하는가? 왜 죽으셔야 하는가? 19절과 20절에서 거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풀이하면 이 말은 내가 죽는 것은 너희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를 위한 결과가 생긴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물론 그 자리에 있는 12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12명만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처럼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을 대표합니다. 좀 쉬운 말로 교회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너희를 위해 죽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을 위해 죽으시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를 위해 죽으신다. 그렇게 죽으시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인가? 그거는 20절에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선 언약이 무엇인가부터 아주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은 약속이라기보다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갖는 것, 맺는 것, 이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대가는 자기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순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면, 내놓으면, 죄값으로 내 생명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 대신 소나 양 같은 가축을 죽여서 그 생명을 바치게 하면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약시대, 바꿔 말하면 옛 언약시대에는 예를 들면 모세가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동물을 죽여서 그 생명을 바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방법이 새로울 뿐만 아니라 내용들도 새롭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값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와 같은 새 언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할지라도 여러분이 태어나면 나를 낳은 분이 부모가 되듯이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 믿으면 자기가 모르든 부인하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구세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야 구원, 즉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곧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와 같은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음식처럼 먹는 것입니다. 19절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또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십니까? 아니면 밥만 먹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먹고 사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좋은 것만 누리려는 야바위꾼인가?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이 새 언약을 세우는 것임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